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는 중에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수요일은 성경에 더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 때 보셨다시피 성경,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요일에는 본인 성경을 좀 가져오시고, 혹 날씨가 추워져서 힘드신 분들은 이제 밖에 있는 빛이 된 성경을 사용해서도 좋겠지만 성경을 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막으로 나오는 것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렇게 해주지만 다음 주서부터는요, 저희가 구약의 인물도 볼 거고 신약의 인물도 계속해서 볼 것인데 성경을 앞에 있는 글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항상 수요 예배 때는 준비를 해주셔서 같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읽는 성경 외에 다른 본문을 찾아가려면 왔다 갔다 좀 힘드시잖아요. 또 초신자 같은 경우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자막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마음으로 또 정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는 것은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주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거진 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와 또 세상에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인물들,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 동안 하다 보니까 잠깐 멈췄었는데요, 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행한 왕.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한 왕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긴 했는데 일부만. 오늘 여기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는 바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목적은요,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 위함. 우리는 순종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좀 생각해 볼 게 완전한가라는 것이죠. 온전했나라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았다라면은 그것은 불순종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대평가라는 거 있잖아요. 저 집사님보다 내가 좀 열심히 해, 그러니 나는 괜찮아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의 믿었어 하고 믿었다 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저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말씀적으로 본다면은 아니요. 거의 믿은 것은 안 믿은 거예요. 예. 믿은 것과 안 믿은 것이 있을 뿐이지 거의 믿어서는 없어요. 순종도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거의 순종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두에 보면은 이젠 돼서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행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사단의 가장 강고한 계략 중에 하나는 우리를 이런 식으로 확신시켜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행하려고 하게 하는 것이다. 사울 왕 역시 그런 유혹에 넘어갔다. 그런 그는 아말렉과 싸워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도 병사들의 말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지 일부만 행했던 것이다. 사울 혼자 판단했던 건 아닙니다. 이따가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백성들의 말이 아우 아깝잖아요 라는 말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리더로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자로서 불순종하는 길로 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행하려 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얼마 전에 저희 가족이 오랜만에 이제 차를 타고 이동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이제 뒤에는 저희 아이들 3명이 이제 각자 성인이 되고 뭐 학교 다니고 군대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타고 장시간 뭐 2시간 이상 같이 이동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같이 이동을 하는데 이동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음치와 박치. 음치와 박치. 자, 제가 우리 성도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다 아시죠? 이거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자, 지금 한 거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상 드릴게요. 제가 한 거랑 똑같이, 여기 녹화됐으니까 아마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요? 음도 틀리고 또 뭐도 틀렸어요? 박도 틀려요. 박도 틀려요. 음도 틀리고 박도 틀려요. 자, 그러면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맞춰서 하고 솔직히 음정 박자를 잘 맞추는 사람은요 틀리게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집사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틀리게 하는 게 좀 어려워. 음을 틀리게 부르러 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자를 불러가면서 틀리게 박자를 치라면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음치는 어때요? 본인이 그렇게 부르면서도 틀린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박치도 어떻습니까? 예, 저희 이제 식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집에 저는 몰랐는데 음치와 박치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박수를 치면서 자기가 박수를 틀리는지를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한대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박치인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면 인지 부족이란 깨달음이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음치도 그렇고요, 박치도 그렇고요. 자기가 인식을 못해요. 틀렸다는 것을 몰라요.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냥 음이 틀려도 이게 자기가 듣기에는 다 맞아. 틀린 음, 맞는 음 다 맞아. 박수도 내가 박수를 치면서도 이게 박자가 틀리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박치라고 하죠. 틀린 것을 몰라요. 인지 부족.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가라는 것도 보면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성경에 대한 인지 부족,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고서도 나는 했어. 몇몇 말씀 듣고서 그거 한 것을 나는 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 만족. 스스로 이제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은 괜찮아. 못돼.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오늘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하는 것이에요. 자, 뒤에 보면은 우리 거진 성교회 공동체 비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경 공동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10계명을 두 말씀으로 요약하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두 개 다 해야 됩니까? 어느 거 해야 되겠죠? 두 개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셔. 예배드림과
기도함과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기세요. 기도가 먼저지, 예배가 먼저지. 예, 예수님께서 성도 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가지는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요, 구제하는 일과 또 선교하는 일, 이런 일들,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들보다는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배를 못 드리겠대요. 바빠서, 힘들어서. 이것은 맞습니까? 틀리는 거예요. 성도라 함은,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되죠? 같이 해야 돼요. 은사에 따라서 어느 쪽에 더 봉사를 하고 조금 못할 수는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하나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제자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죠. 온전하지 못한 말씀을 지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배와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또 선교하는 일들, 구제하는 일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만 내가 더 잘하니까, 더 많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1대1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2개를 해요, 한쪽을.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보이죠. 그러니 다른 것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어떡합니까? 괜찮아, 나는 이걸 잘하고 있어. 이게 이제 자기 만족이죠. 선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 이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구역 안에서, 기관에서 또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예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것들, 이웃 사랑하는 부분들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이란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사무엘이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단하셨는가?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멜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아멜렉과의 싸움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앞에 있는 말씀 이제 자막으로, 이렇게 본문 바깥에 있는 것은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지 싶지만 이 말씀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떠오를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니, 지팡이 들고 지팡이 든 손을 드니 승리하고, 내리니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손을 잡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했던 이 전쟁이 어디냐? 바로 아멜렉과의 르비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울이 아멜렉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 전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멜렉이요, 가는 길을 막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승리를 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그때 나오대죠. 근데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완전히 승리하지 못했어요, 아멜렉과요. 그래서 16절, 그러니까 17장 8절 읽었잖아요.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이어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앞으로도 아멜렉과 싸울 일이 있다. 하지만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볼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기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멜렉과의 싸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계속 싸울 것이지만 신명기 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순간 너희 머리에서 지워질 것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죠?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어떻게 보면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5장이 아멜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이야기가 앞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죠. 자, 사무엘상 1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죠. 처음에는 모세와 함께 했을 때 어떡합니까? 앞으로 계속 싸움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가서는 완전히 너희 머릿속에서 지워줄 것이다. 그 일을 누구에게 시켰어요? 사울 왕에게. 자, 완전히 진멸하라. 이제는 지워지겠다라고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3번 질문에 보면 사울은 어떠한 태도로 싸움을 시작하는가, 또 나중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15장 9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질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앞에서 계획하셨던 일을 누가 지금 어기고 있어요? 누가 어기고 있어요? 온전하지 못해요. 싸움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싸움을 처음부터 하나님,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싸우긴 싸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할 계획을 모세 때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가 이 일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왜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4번 질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러한 마음의 요인들은 무엇인가? 우리 12절, 24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무엇까지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저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기를 위하여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제 스스로 좀 거부합니다. 내가 뭘 했다. 과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뭘 헌물할 때 거기 누가 헌물했다라고 이렇게 막 명패까지 적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깊이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내 이름이 드러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드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쟁에서 이기면 사울은 첫 번째로 본인을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승리는 했거든요. 아멜렉이 지진 않았어요. 승리했어요. 승리의 기념비를 만듭니다. 자, 24절 말씀 볼게요. 19절 24절 24절 말씀 보지 않을게요. 그냥 24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다. 백성들의 말을 들었다. 누구 말보다 누구 말을 더 들었다?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의 말? 백성들의 말을 더 들었다. 리더로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거진성교회 리더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리더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국장님들도 계시고 또 부장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기관장님들도 계시는데, 리더는요 누구의 말에 청종해야 되죠? 하나님 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되죠. 하지만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면은 그게 위험한 일이란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이 있는데요, 15장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장 30절은 있으니까요, 이 말씀도 참 재밌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함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서 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높이사?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나를 높이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엘에게 이런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그래도 내가 왕인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 앞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 뭐 날 버렸다 이런 말 자꾸 하시면은 제가 체면이 안 쓰잖아요. 좀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높여주세요. 나 좀 높여주세요. 그럼 제가 제 할 일을 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상당히 인간적이죠.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 창피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지금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높이사 나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범죄했을지라도 체면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자꾸 숨기는 일들,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5번. 왜 사울은 하나님을 건역한 자신의 심각한 죄를 깨닫기가 어려웠을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봤지만 인지 부족과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20절에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는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청종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식이 부족이죠. 나는 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지?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요, 본인이 지금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본인의 신앙이 온전하다 생각해요.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던 것, 그거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지금 사울 왕처럼. 아니요. 우리 신앙의 균형을 좀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워낙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근데 제사보다 무엇이 좋습니까? 2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뒤로 넘기셔서요. 6번 질문이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여기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를 보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싫어한다는 거죠. 사울 왕이요, 당신은 지금 청종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청종한 것도 아니고 당신은 지금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데 하나님께서 순종과 제사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거역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거역하는 것도 무엇과 같다고요? 점치는 것.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성도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죠. 그렇죠? 근데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불순종은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집에 불상을 갖다 놓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제가 집사인데 집에 불상을 갖다 놔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여기 많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그래, 딴 거나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불순종은 곧 무엇과 같다고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와 또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우상 숭배와 동일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게요.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앞에도 우리가 오늘 사무엘 말씀도 보지만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잖아요. 우상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 있어요. 탐심, 내 욕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불순종이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한다면 가장 겁내는 거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에다가 부적을 붙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괜찮아, 어제는 지켰잖아. 10번 중에 그래도 내가 7번은 지켰잖아. 70점은 맞았잖아. 낙제는 아니야. 이런 생각, 이게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사울 왕도 온전히 지키지 않은 것이지 그가 어긴 것은 아니에요. 전쟁에도 나갔고 승리도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7번 질문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지 않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는 사무엘의 태도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지금 26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 같은 경우 사울을 세웠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 대한 정말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울은 계속 사무엘에게 나 좀 봐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딱 단절해요. 사울과의 절교를 선언해요. 내가 당신과 같이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가 그냥 인간관계로 우리 서로 친하니까 좀 봐줘, 이게 사무엘에게 가능했는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또 사무엘도 누구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자신의 할 일만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가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8번 질문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하나님께 바치는 번제나 제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이제 다른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합리화 시킨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 할 터이니 이웃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그것은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쪽을 잘하니까 이게 나의 번제다, 이게 나의 제사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너무 이쪽 일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점심 식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 준비하시냐고. 그래서 그러면은 굶자, 아니면은 음식을 시켜서 먹자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뭐 특정한 경우 이것에 대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하고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도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혹 뭐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좀 깊이 그냥 하던 거니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가 이제 아까도 봤지만 이제 자기 인식이 부족이나 자기 만족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기뻐하시겠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냥 나는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풍족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볼게요.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을 원한다고요? 아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얼마나 아세요? 아니,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자, 누군가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우리 그래도 여기 보니까 뭐 몇 분 빼고는 집사님 이상이신데 하나님을 나에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한 10분간 하나님이 누구인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돼. 천국 가.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뭐 자녀들, 손자, 손녀들, 어린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면 그냥 천국 가. 물론 어렸을 때는 그냥 할머니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교회 갔겠지만 그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서 이제 세상적 지식과 논리적인 어떤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는지,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수요일날 성경을 가져오시라는 게 앞에 있는 말씀을 읽는 게 참 좋죠. 근데 우리 예배가 점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쉽게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성경을 좀 가져오셔서 그래도 손때 좀 묻히셔야죠. 성경이 이제 좀 넘어가게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펴져가지고 진짜 침을 바르지 않으면 성경책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수요 오시는 분들이 이제 성경 좀 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앞에 보시는 것보다 이제 글로 읽는 것이 더 눈에 잘 들어요. 왜냐면 절이 나눠져서 나오고 막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리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 성경책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으셔야 돼요. 이번에 단일 기도회 때도 조혜련 씨가 나와서 했던 것이 그가 그렇게 빨리 신앙생활을 하고 또 했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경 읽기였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독 이상씩은 좀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신다라면은 그 정도는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분, 이 정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분, 이 정도 뭐 알겠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이상은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된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사울을 보면서 사울 왕 참 못됐다 생각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사울처럼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일부 행했다라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잘했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족한 모습이란 것입니다. 자, 9번 질문이 결국 사울은 24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미뤄볼 때 그의 회개는 진실한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의 1차적 관심은 무엇인가? 아까도 보았지만 그는요 자기 체면만 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내 체면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요, 그는요 자기 이익에만 계속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이룬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아니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들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니 하나님 마음도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난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고 싶다.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용돈 주니까 자꾸 와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해요. 돈 주세요. 할아버지 돈 주세요. 할머니 돈 주세요. 나 뭐 살 거 있어요. 만나면 다른 말도 없어. 인사도 없어. 할아버지 돈 주세요. 그러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사랑하겠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와서 기도하면은 다른 기도는 없어. 항상 달라는 기도만 해. 와서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아니, 나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좀 다른 대화 좀 하고 싶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같이 좀 산책 좀 할까? 아니요, 걸을 필요 없어요. 그냥 봉투에 돈만 주세요. 제 계좌로 입금만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서부터 변질되어진, 잘못되어진 신앙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0번 질문에 보면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성품은요, 정결함을 원하세요. 깨끗함, 온전함, 순결함. 2% 부족할 때가 아니라 100% 온전한 것을 원하세요. 근데 사실 우리는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니까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정결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만 행하려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울 왕의 첫 모습은요, 참 겸손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사람, 이런 신앙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점점 갈수록 그가 변질되어져 갔잖아요. 한국 교회도 제가 볼 때는 초대교회의 어떤 한국 초기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순수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핍박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믿었어요.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내가 얻을 거, 오늘 사울 왕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얻을 이득은 무엇인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도 예배 드리면 내가 얻는 게 무엇일까? 봉사를 함에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에 더 관심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현재 하나님의 뜻을 거의 다 행했다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본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저 집사보다는 낫잖아. 아유, 그래도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나는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잖아. 나는 그래도 구제는 잘하잖아. 어느 하나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자. 우리가 이 부분은 오늘 말씀 들었다고 단번에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길을 가면서도 옳게 가고 있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제가 서울 갔다가 오는데 오랜만에 서울 가는 길이라 그런지 내비게이션 보고서 가는데도요, 잘못된 길로 빠졌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약간 틀어진 길인데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내비에서도 옳은 길처럼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 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 가서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틀렸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이 조금이 나중에 도착 지점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고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원했던 그 마음과 그 뜻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울왕처럼 일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도 나왔고 승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감춰두었죠. 왜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
잘못함을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여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요 자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90%는 괜찮아 80%는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울왕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온전치 못하다면은 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불순종이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가 정결하게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해지게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 나의 주인으로 섬겼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 온전히 서가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데를 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그래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을 하고 있으니 괜찮다라고 나 스스로 위로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사업왕처럼 그래도 내 체면이 있는데 라고 하며 내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붙들어주시고 불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디에 성경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이렇게 붙잡아줘서 다시 한번 영원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도 내 체면 좀 살려달라고, 내 얻을 것 좀 얻게 해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십자가 앞에 납작히 엎드려 주여,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래도 내가 조금 낫지, 나는 80점은 되잖아, 스스로 위로하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불순종은 우상 숭배라 했사오니 이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통내져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사울처럼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아 말씀과 주님의 뜻에 온전히 성령 안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거짓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